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80면에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 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에스기 요잔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막부 시대의 막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을 실존 인물로 배경으로 하여서 불시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300년 가까운 전에 있었던 일본의 봉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고 또한 그 인물이 대단하여서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또한 소설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랬던 시대에 밝은 빛을 던져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그를 일본의
일본인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일본인 중에 존경하는 사람 중 일본인인데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존 F 케네디가 그를 높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소설의 배경은 17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260개의 번으로 일본이 나누어져 있고, 그 번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번도 약간의 왕처럼 여겨져서 그 번을 다스리는 왕처럼, 그러니까 중세 시대와 같은 거죠. 그 지역에 통치자가 있고 또 중앙에 왕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 우에스키 요잔이 통치하였던 그 번에 오랫동안 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되어졌던 그 일들을 하나둘씩 바꾸어 가면서 이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그 지역을 개혁시켜 가는데 17세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되듯이 일본의 그 막부 체제에서 그 지역을 파탄의 지경에 있었던 번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화는, 또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쓰여진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네자와라고 불려졌던 번의 관습과 또한 악행들을 철폐하고, 또한 이 충신들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충신이 아닌 그냥 습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으로 재정이 파탄났던 그러한 상황을 다시 돌이켜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꺼진 불씨와 같은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며느리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전쟁에 나갔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자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본인이 왕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간이 6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6년의 기간이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가 어머니이고 할머니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육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죽고 나자 그의 손주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손주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왕자들도 죽였고, 다윗의 후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두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다시금 다윗의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왕위로 올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은 오늘 굉장히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1절부터 21절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등극을 하고 아달랴가 폐위되고 죽음을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물투성이고 때로는 그들이 악행을 하고 때로는 선한 길을 걸어가했던 유다의 왕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희망이었고, 또한 굳건한 약속의 표징이었고, 또한 신실한 백성의 신앙의 기반이자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믿음의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다윗 왕조의 영광에서 현실화되어지고 다윗의 영광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완전히 사그라져 버린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에 다시금 불씨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여와 야가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아픔보다도 정쟁이 우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또한 종교적으로 보아도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속해 있는 그러한 때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이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불씨가 우리 안에 붙어서 불이 일으켜지면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달랴에 대하여서 1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인 거죠.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아하시아의 누이다고 하고 요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요람과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한 사이이고 요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고 요람과 부부관계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호세바는. 그리고 지금 여호세바가 숨긴 요아스는 누구입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본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조차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 이 아하시아의 아들의 이름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고 6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전에서 숨어 지냈거든요. 그럼 그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이제 돌 지난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예후로 말미암아 아합의 모든 자손들이 멸절되었고 심지어 그의 부인이 이세벨까지도 마지막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과 사람들까지도 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정말 북이스라엘은 다시금 청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하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요. 이제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곳이었다고 여겨졌다면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후손들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본인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니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핏줄인 그의 손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를 핏덩어리는 아이조차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놀랍고 무서운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제정신이면 가능할 일일까요?
여러분들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혈육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손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세바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요아스의 고모인 거죠. 요아스를 데리고 그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고 아달랴를 피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참 감사한 일은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고 아버지가 요람 왕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고, 또한 아달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하는 이 다윗의 왕조를 멸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희한하게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호세바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세바가 이 성전에 그를 숨겨둘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스를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여호세바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척을 지고 지금 어머니가 죽이려고 하는 이 손자, 자기의 조카를 숨기는 일은 어머니를 대적하는 일이기에 어떻게 보면 본인조차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을 빼돌리는 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데려가고 양육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윗의 왕가의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여호세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원 보증을 해주는 인물이기에 이 아이를 숨기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씨라고 여겨지는 것은 여인의 몸인데 이 여호세바가 어머니와 척지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눈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크고 작은 불이익이 우리에게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 다윗의 집안이 몰락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한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절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 불씨와 같은 아이를 숨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힘없어 보이는 여인이잖아요. 아달랴에 대하면 여호세바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은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몇 절, 1절부터 3절 사이에 쑥 지나가 버리니까 별일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길면 엄청 긴 시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던 거예요. 이 군대에 갔는데 이 친구가 군생활 다 하고 전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럽니다. 야, 왜 이렇게 군생활이 짧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화를 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군생활이 엄청 길었다고, 힘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남의 자식이어서 그런지 내가 아니어서 그런지 엄청 짧다 이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린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니까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여호세바와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염려했을까요? 성전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이 크지 않아요. 특별히 남유다는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 전미중앙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만, 성전 건물 자체만, 뭐 뜰이나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훨씬 크겠지만 성전 자체로만 보면 우리 전미중앙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그곳에 6년 동안 숨기고 키울 수 있다고요? 넓어봤자 한 필지가 되지 않은 공간일 거예요. 넓어봤자 한 필지가 되지 않은 공간일 텐데 6년 동안 그 아이를 숨길 수 있다고요?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으시나요? 성전 바깥으로 나오면 언제나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의 민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기에 그 성전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만, 성전 바깥을 넘어서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6년의 기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좁은 공간에 6년을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단코 아니거든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6년 동안 노심초사하며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건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인생이었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숨긴 그 찰나의 시간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작은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음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된 일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있는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의 용기가 불씨를 지피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왕자를 죽이고 있고, 그리고 손자까지 죽이려 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두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숨기고 어머니의 칼날을 피하여 몸을 숨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의 용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작은 불씨가 나라를 다시금 바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이 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된다는 걸 기억하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4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12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여호야다가,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더불어 철저하게 지금 왕위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반정을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 말씀까지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날짜를 언제로 삼고 있냐면 안식일로 그 날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째 되던 해에, 그리고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6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호위병은 왕의 호위병처럼 보이고 가릿 사람들로 보이는데,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성전을 드나들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성전을 호위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왕의 궁전을 지키는 자들, 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들이 성전을 오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사를 100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을 100명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왕자를 처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철저하게 감추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왕자를 딱 그들 앞에 보여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요아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왕의
적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부장들에게 맹세를 받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달랴가 왕위에 오를 수 없다, 적통이 아니기에 왕으로 오를 수 없다라고 하며 작전을 짜고 이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선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왕의 출입을 시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기는 무엇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왕을 호위할 때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각기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자를 이끌어낼 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백성들 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즉위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반역이잖아요.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땅에 반역을 일으키고 반정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반정에 성공하면 이 혁명이 되겠지만 반정에서 실패하면 역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달랴가 손자까지 죽이려 했던 이 여인인데 정말 무섭게 백성들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걸 두고 철권 정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쇠주먹 같은 정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사를 살펴보면 이 군사정부 시대에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하였으면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포집에 가더라도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을 봅니다. 대포집에 가서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하면 그 다음날 사라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두 번 들을 거였으면 여러분들은 10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엄혹한 시대를 현대 20세기에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엄혹한 현실은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반정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차근차근히 즉위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세력이 얼마나 될지, 또한 다윗의 왕가를 일으킬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열정과 앞뒤를 가리지 않는 열정과 기다림으로 이 일들을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섭고 염려가 되는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고된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고 염려가 되는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목표점을 두고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결국 즉위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용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도구가 아닌 그냥 버림받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성전의 그 좁은 공간에 백부장에게도 눈이 띄지 않았어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숨겨졌던 이 아이였단 말이죠. 이 아이를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보였다는 이 말이 지금 원문으로 보면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정말 보호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차곡차곡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고, 그릇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을 통하여 큰 자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야다를 통하여 개혁 정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요, 또 백성들과 왕 사이에 또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또한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하고 있는, 수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상황이 평온한 상황인가요? 반정이 평온한 일입니까?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16 군사 쿠데타나 12.12 군사 쿠데타의 그러한 이 자료들과 그 영상들, 자료를 통한 영상들 또한 책자들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즐겁고 평안하던가요? 여러분들 즐겁고 평안했었습니까? 저 기억나는 것은 11.6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이후에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걸 기억합니다. 엄혹했던 그 기억이 나요.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제가 그때 나이가 이 6살, 7살 그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제가 아버님이 목회지가 강원도 철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평상시와 어린 6살, 7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움직임이나 훈련들이 평소와 달랐다라고 느낄 정도로 엄혹했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79년, 80년을 지내시면서 편안하셨습니까? 61년도 5월 16일이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기에 평온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지냈던 분들은 평온하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정이 일어났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다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다시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세바의 불씨와 용기와 여호야다가 준비하였던 그 철저하게 준비했던 6년여간의 기간의 시간 동안 준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시작할 때 이 일이 다시금 벌어지는데요, 우상 숭배하며 아달랴가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백성이 즐겁게 되어지고 온 성이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아멘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악의 세력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처럼 보여졌던 아달랴는 결국 6년의 통치 기간 동안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6년의 통치 기간에 대한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관심 두지 않아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관심이 없으나 이 저자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정권이 바뀌고 반정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다라고 하며 이 저자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불씨가, 작은 불씨가 불이 되어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땅엔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내고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작은 불씨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불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